네,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일부 기독교 교리와 신앙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 10개 중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왜 유일한 신앙 규범으로 삼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신앙의 절대적 규범임을 믿고 실천한 종교개혁가들의 헌신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은 성경을 훼손한 일에 대한 고발로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훼손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 제일 먼저 성경의 최종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나의 구호로 나타낸 것이 바로 잘 알려진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알다시피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당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95개 조항으로 정리하여서 대자보를 붙이면서 시작된 것이죠. 이후 그는 1521년 1월 3일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했고요. 곧이어 같은 해 4월 17일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카를 5세로부터 소환을 받고 재판정에 출두한 뒤 종교개혁적인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자 황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에 비추어 저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루터의 양심은 오직 성경에 매여 있었고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 소신은 2년 뒤 소위 제1차 취리 논정을 알려진 회의에서 츠빙글리가 작성한 67개 논제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츠빙글리는 처음 15개 조항을 모든 논정의 최종적 기준은 교회의 승인이 아니라 복음, 곧 성경이 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모든 진리는 명백하게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오류가 없고 편견도 없는 유일한 재판관은 교황이나 교회 회의가 아니라 거룩한 성경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어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1권 6장에서 9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위치와 권위 및 그 특성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논정이나 교회의 승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내적 정은에 근거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칼빈은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운지, 그 모든 교리가 얼마나 천상적인지, 모든 부분이 서로 얼마나 아름답게 일치하는지 그 장엄함과 주제의 고상함 등의 경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따랐으며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신앙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성경에 대한 비판은 종교개혁기를 지나서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경 무오성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18세기 이후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간만의 세상을 희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등은 인간 이성의 찬란한 꽃을 피운 작품인과 동시에 철학의 완성이라고 극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칸트의 후예들은 그의 사상을 절대시하고 신 없는 삶을 당연시 여깁니다. 여기에 산업혁명으로 과학이 점차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로 자유평등 박애를 내걸고 반기독교 운동을 공공연하게 표방한 자코뱅당의 프랑스 혁명은 계몽주의가 낳은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1789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혁명을 성공시킨 일단의 좌파들은 제일 먼저 교회당에 십자가를 끌어내리며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이성 중심의 철학과 사상은 더욱 기성을 부렸습니다. 이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가격을 가한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진화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찰스 다윈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일약 무신론자의 대부가 된 니체입니다. 특히 니체는 세상에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주관적인 해석만 존재할 뿐이라고 전제하고, 도덕은 허구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서기까지 남은 것은 허무주의밖에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대중을 향해서 서구 기독교 전통을 모두 부셔버려라, 나는 기독교를 부수러 버리는 니체라는 망치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알다시피 그는 마지막 수년을 광인으로 살다가 처참한 종말을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19세기의 반기독교 운동의 선구자는 단연 슬라이마허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일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을 구실로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즉,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고대 문서들을 이리저리 끌어모아 편집한 것이라는 이른바 편집설이라는 가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독일 종교사회학자로서 계몽주의의 종교 비판을 학문화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받는 트렐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경험되지 않는 성경의 이적들은 허위다, 따라서 부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역사상에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어느 진리이든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서에는 주변적인 것과 중심적인 것이 있다고 전제하고, 성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중심적인 것, 즉 교리는 오류가 없지만 그러나 주변적인 것에는 사소하지만 오류가 있다며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을 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일은 아예 대놓고 성경은 픽션이자 가짜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들 자유주의자의 공격은 지금도 교회 안팎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 맞서 세워진 교리가 바로 성경 무호성 교리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한 점 오류가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리는 구약 교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과격한 성경 비판에 대한 반동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입에 개혁주의 신학이 경각심을 가지고 만드는 일종의 방어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개혁의 칼빈을 비롯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20초기에 들어서 벤자민 워필드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증가의 수고와 땀이 깔려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를 이어받은 후예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78년에는 미국의 보수 신학자들이 시카고 선언을 통해서 성경 무호성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은 2008년에 140인이 모여서 이른바 서울 선언을 통해서 무호성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증언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록에 대한 증언은 구약 성경에 무려 3808회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34장 27절, 민수기 33장 2절 수두룩하게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 모세의 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시편 기자들은 여호와의 말씀 즉 율법을 완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2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했고요. 19편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증거는 확실하다. 119편 142절에 주의 법은 진리다. 119편 151절에 모든 계명은 진리다 라고 시편 기자는 증언하였습니다. 또 구약 성경 곳곳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직접적으로 증언합니다. 기타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선지자가 증언하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3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도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마귀를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병을 고치셨다고까지 진술하였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 18장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는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정언하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거룩한 기록들이라는 의미로 거룩한 말씀 혹은 거룩한 기록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타 서신서에서 구약성경을 83회나 인용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선언하였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으며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그 유명한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정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이성의 근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성경의 무엇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그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영화와 복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